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죠. 그럼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할까요? 소유가 많아지는 거? 그러면 소유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아, 자, 여기 행복 있다. 네 행복하고, 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나 요즘 행복하지 않아. 그래? 나한테 행복 많은데 너 내 행복 좀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심리적 상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만족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행복해, 나 지금 행복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소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죠. 아,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불행해.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욕심이 많으면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그 욕심이 쉽게 안 채워지니까, 만족이 쉽게 안 되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욕심을 비워버리면 되겠네. 욕심을 완전히 다 비워버리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채워지고 무언가를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소망 자체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면 채워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채워졌다는 만족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욕심이 아예 없으면 채우려는 것도 없고 채워질 것도 없고 채워졌다는 만족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느 정도 이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주셨던 축복이면서 명령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게 있어서 좀 더 생육하고 좀 더 번성하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소망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추구하게 돼 있고 그것이 채워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때 행복하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성일까 하는 거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 성경은요, 다른 관점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올해 원문은 복이 있다, 이게 먼저 선언해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유가 채워줄 때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는 데서 만족감을 누리는데 내가 뭔가를 목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때 만족감을 누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아낼 때에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요, 2절에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럼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어제 봤던 127편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 힘과 노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데 그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그것이 큰 은혜인 거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큰 복인 거죠. 3절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평안함과 화목, 가정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죠.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물론 개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약간의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하여 일한 대로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살아갈 때에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럼 나 혼자만 산다면 여러분 재산 많은 거 다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산다면 재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자녀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재산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그럼 무의미해지는 거죠. 또한 내가 소유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은 맨날 싸워. 돈은 많은데 모였다 하면 싸워. 그냥 모이면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그 또한 불행이죠. 거기에서 행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기서 결실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 생육하다, 번성하다의 같은 단어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힌 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게 아내에게 쓰였어요. 1차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거든요. 포도나무는 언약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실수죠. 그 포도나무를 보면 우리가 포도 열매를 보면 이게 알알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포도가 알알이 이렇게 막 맺혀 있는 것이. 아내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축복의 나무다 하는 거죠. 아내가 그 축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방은 후미진 곳, 가장자리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아내의 방이 저 은밀한 구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아내만의 공간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그 가정에서는 아내가 집안의 제반적인 일들을 다 담당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안해잖아요. 안해. 안쪽에 있는 해, 그러면 안해고. 남편은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바깥 사람, 안 사람, 바깥 사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미처 남편이 돌보지 못한 후미진 부분들까지도 아내가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그렇게 돌보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돌아본다 하는 거죠. 아내가 그 역할을 축복되게 감당을 하는 것.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랬어요. 감람나무로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열매는 감람유를 만들고 목재 또한 유용하게 쓰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래요. 다른 나무보다 성장이 좀 늦대요. 10년에서 14년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딸리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30년 이상이 되어야 완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자라면 수백 년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 같다고 그래요. 근데 너희 집에 있는 그 자식들은 성장한 감람나무라 하지 않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어리지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것 같지만 한 번 자라면 이 수백 년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감람나무가 될 만한 제목들이다 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가정이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가정은 화목하고 화평하고, 아내는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녀들은 미래와 희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일하는 것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해서 수고한 대로 거두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가정을 복되게 잘 가꾸고, 어린 자식들은 미래에 희망이 있는 큰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자녀들로 잘 자라고, 그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우리가 이제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4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복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가족은 화목하고, 우리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고, 우리 자식들 앞길이 잘 열리고, 이것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에서 행복을 느꼈더니, 이러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되고, 내 가정은 화목하고 화평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우리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고, 이것들이 복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는 거죠.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5절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시온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내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시온에서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너의 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너의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러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6절에는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복의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반짝 그런 복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의 자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추구하죠. 나 하는 일 다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고생한 것들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잘 먹고, 또 우리 자녀들 앞길 잘 되고, 뭐 이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참 만족과 행복을 삶을 추구하면, 이것들은 주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행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잘 될 것이고,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고, 가정은 화목하고 화평할 것이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은혜와 복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